우리 청년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꽤 길죠.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주보에 올리고 여기저기 이제 알릴 때 이게 맞나요? 잘못한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길어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다 속속들이 나누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청년들과 나누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 청년 계신가요? 네,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저희 청북교에서 뭘 하나요? 네,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성례입니다. 이 성찬식은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라 하죠. 이 종교개혁 이후에 카톨릭과 분리돼서 기독교 개신교라 하는 이 공동체 교회는 성례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와 뭘까요? 세례와 성찬,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기 가톨릭에는 성례, 거룩한 예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종교개혁가들이 이런 나머지 것들은 예수님에게서 근거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나머지 5개를 그냥 성례로 두지 않고 딱 두 가지만 성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여러분들 유아세례 받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아세례, 내가 세례 받은 거 기억나시는 분? 유아세례 받은 분 중에서요. 유아세례 받을 때 그 모습은 기억에 거의 남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유아세례가 아니더라도 그냥 저도 유아세례를 안 받고 세례를 그냥 받았는데 그때도 기억이 그렇게 막 크게 기억이 남지는 않습니다. 가물가물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세례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공동체 안에 세례 아직 안 받은 분 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례의 중요성, 우리가 세례는 이미 받았지만 이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것도 우리 나중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도 원래 좀 나중에 중요한 것들 마무리하고 나누려고 했는데 우리 다음 주에 주일날 성찬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성찬식 1년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적게 하는 교회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은 매우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이 사건이기 때문에 또 예식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 알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 성례, 이 성찬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가지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죠? 첫 유혹이 뭐였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 의미는 그냥 단순히 너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떡의 메인자, 시선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서 옮겨서 내가 더 많은 떡, 더 풍성한 떡, 더 좋은 떡을 위해 살아가라.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옮기도록 유혹하는 말씀, 그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떡을 위해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떡도 때로는 굶주릴 때도 있고 먹지 못해 굶주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진 떡을 나눠야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떡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삶을 살겠다, 그렇게 유혹을 뿌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떡을 위해, 이 세상의 떡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 세상의 떡이 이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이 사역들을 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대단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먹어라 마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음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뭐와 뭐를 먹으라고 지금 얘기하시나요?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으니 이런 의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받아들이진 않지만 이 당시에 성찬식도 없었고 심지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유대인 대상입니다. 이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이야기고 너의 신앙을 다 포기하라는 이야기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끔찍한 표현이죠.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살을 먹고 피를 먹으라는 말이 너무나 이상하게 들립니다. 심지어 이 말을 처음 듣는 이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음식 규정을 굉장히 철저했죠.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먹으면 안 되는 게 뭐일까요? 바로 피입니다. 이 피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실 때 이거 먹는 자는 내 백성에서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정말 단호하게 이야기하셨던 그 계명이 바로 이 피에 대한 규정입니다. 결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고대에 이 피에 대한 어떤 신성하게 여김이나 어떤 신화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센 짐승이나 이런 짐승들의 피를 먹으면은 그 짐승들의 힘과 어떤 능력이 나에게 생긴다라는 어떤 그런 미신적인 생각들로 피를 먹는 것들이 아주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미신적인 부분들을 다 제하시고 어떤 피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식 규정이 굉장히 철저했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이 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내 살과 심지어 내 피를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만 떠나는 것, 무리들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말씀이었기 때문에요.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모든 사람들, 무리들이 다 떠나갑니다.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 뒤에 지금 예수님을 만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지금 우르르 따라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무리들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뒤에 또 더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이들도 충분히 떠날 수 있을 만큼 너무나 이상하고 기괴하고 충격적인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의 음료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살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의 두 번째 유혹이 뭐였죠? 예수님을 성전 위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보호하면 네가 영광을 받지 않니? 그렇게 사람들의 인정을 구해라라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환호하는 말 하는 것 아니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 자기가 먹을 떡을 위해 살아가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떡, 생명의 세상 가운데 이 생명의 떡으로 나를 먹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 마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성찬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느껴져요. 이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빵을,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살, 잔을 예수님의 피라고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성찬식을 하라는 건가? 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이 말씀에 담긴 의미로 볼 때 100%또 맞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찬식을 지금 특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 우리 27절부터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5절 함께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나.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과 지금 무엇을 연결시키고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이 본문 말씀에 맨 마지막 절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른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데, 그것은 곧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를 믿는 것,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믿는 것과 지금 먹는 것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의미는 청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사실 당연해 보이고 뭐 별 얘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믿는다의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이 먹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청년 여러분, 혹시 헌혈을 해보셨나요? 헌혈 한두 번씩 해보셨죠? 헌혈할 때 그냥 가서 피 뽑습니까? 아니죠. 뭐 하나요? 설문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합니다. 혈액형은 뭔지, 그 다음에 질병은 없는지, 최근에 여행한 곳이 위험한 지역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조사를 합니다. 체크를 합니다. 우리 그냥 그 피를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 혈액이 정상인지, 질병은 있는지, 지금 먹고 있는 약은 없는지, 그 약을 복용한 경력이 있으면 중단한 지는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히 살핍니다. 그래서 지금 내 피가 문제가 없는지, 누군가에게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죠. 만약 좋은 피, 깨끗한 피가 아니고 혹시 의심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헌혈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받아주지 않아요. 나는 원하지만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피가 누군가에게 수혈될 때 그 혈관 속에 들어가서 그 피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섞여버리죠. 들어가서도 남의 피가 아니라 나에게 들어온 이상 그것은 내 피가 됩니다. 내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또는 거부하거나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에 문제가 없으면 그 피는 나에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나와 하나가 된 거죠. 지금 내 피를 마시라는 것이 이 뜻입니다.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음료로 그냥 목을 축이기 위해서 마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당시에 피가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했죠? 이 피가 나에게 들어와서 그 피의 능력이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 당시에 수혈이라는 것은 없었으니까요. 이 피를 마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가 완전히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 완전히 일치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내 피를 마셔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혈이라고 생각하면 같습니다. 내 살을 먹어라 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 허기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어떤 수단이 아니라 그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 몸이 소화를 하고 그것으로 능력을 얻고 그 힘으로 살아가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먹는 것이 곧 내가 됩니다.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내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이게 소화가 되고 내 영양분이 되고 내 힘과 에너지가 돼서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먹으라, 이 말씀은 나 예수를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온전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온전하게 일치를 시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는 피와 살을 먹는다. 그리고 이 피와 살을 먹는다를 뭐와 연결시켰다고요? 믿음과 연결시켰다 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인데,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믿음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뭔가 지적인 동의나 어떤 그냥 구원자로 받아들임 정도입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죄를 씻으신 분,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정도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하셨다, 내 죄를 씻으셨다라는 것은 믿는데,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분리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이 성경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완전히 일치하는 모습이 아니죠.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나와 일치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도 아니고 입으로 주여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너희가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믿어야 생명을 얻는다.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같이 내 안에 온전히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완전히 내 안에 들어오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들어오고 피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믿음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적인 동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의하죠. 또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구나 라고 동의를 하고 끄덕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지 결코 믿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믿는 것은 믿음의 뭐라고요? 시작입니다. 믿음의 완성,
결코 아닙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완전히 그 뜻이 마음이 일치가 된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내 안에 완전히 그 살과 피가 연합되어 그 살과 피가 내 안에 흐르는 것,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씀하며 그때 내가 내 안에 있는다라고 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3절부터 58절까지 오늘 본문 53절부터 58절까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 그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뜻과 계명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가진 자다. 내가 그를 반드시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56절에 내 살과 피를 먹는 자, 나를 온전히 받아들인 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내 안에 거한다.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헬라어에 보면은 생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로 다른 단어이지만 생명이라는 다른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가 비오스라는 단어에 우리가 가진 육체적인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호흡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장도 멈추지 않고 혈관도 계속 그 피가 흐르며 몸이 움직이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은 하루 3끼 밥을 먹고 또 일정 이상의 물을 마시죠. 질병이 걸리면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태껏 모았던 돈을 몽땅 소진하면서까지도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육체적인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이 생명에 문제가 생길까 하여 우리는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죠. 때로 못 먹을까, 못 마실까, 못 입을까, 또는 이 육체를 유지하지 못할까, 못 고칠까, 이런 염려로 우리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마시고 또 열심히 치료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려고 살아가지만 문득 공허하고 허전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자기 보상,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 우리 보상해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맛있는 것 먹고 또 좋은 곳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좋은 것, 맛있는 것 먹으면 그렇게 좋죠. 즐겁습니다. 또 맛있고 행복해요. 그런데 그 행복이, 그 충만함이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가나요? 불과 몇 시간 지나면 다시 우리는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허전해집니다. 그냥 육체적인 허전함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허전함도 여전히 있습니다. 많이 가져도 이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로, 즐거움으로, 다양한 것들로 채우려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으며 채우며 살아가지만 다 채워지지 않고 금세 또 공허해지고 허기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바로 두 번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명, 이 단어는 조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의 육체를 생명을 위해 살아가지만 공허하고 허전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도록,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교제를 통하여, 사귐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정을 느끼고 정말 참된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죠. 그 생명, 잃어버린 생명, 예수님께서 다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이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면,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두려움과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로 가득하다면, 불안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반증입니다. 반증이에요.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공중의 새가 수고하지 않아도 먹이시는 분이다. 저 들풀, 오늘 있다가 내일 태워질 저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키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인도하심을 얼마나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긴 하지만 여전히 염려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예수님이 정말 온전히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 우리 청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정말 먹고 마시면, 온전히 예수님과 일치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두려움, 이 목숨에 대한 두려움 사라집니다.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사라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때가 되면 살피시고 돌보시고 챙겨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으며 그 십자가 죽음까지도 걸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길,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 믿음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상황이 힘들어져도 금세 그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예수님,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살로, 피로 찾아오시고 먹고 마셔라 라고 그 자신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 내가 지금 육체적인 생명은 있지만 이 생명 금세 사라질 생명이라는 것. 내 안에 진정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 이 생명이 없다라는 것, 죽은 자와 같은 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입으려면 벗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헐벗은 것과 같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하며 불안과 염려로 이 가득한 그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벗은 자입니다. 주님, 내가 내 안에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굶주린 자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진짜 생명의 떡이신 그 살을 구하게 되고 정말 그 피를 구하게 됩니다. 생명을 가진 것 같으나 그 생명은 나를
기쁨으로 소망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와 같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나는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 인정해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인정할 때 정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불편함을 마주하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찾아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셔라. 그리고 내가 내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내 마음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음 문을 연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명이 없다라는 것, 나는 벗은 자라는 것, 굶주린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 문을 열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약속하세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뭐 하신다고요? 두드리신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 참된 음료를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두드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들여놓는 방법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정하는 것. 내 안에는, 내 자체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헐벗은 자라는 것, 수치와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자라는 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마시며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이라는 말씀, 그 말씀에 예수님의 그 다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라는 이 말씀은 이제부터 내가 내 안에 들어갈 거야. 이제부터 내가 내 안에 들어가서 나는 철저히 녹고 분해되고 없어지고 내 생명된 영양분이 내 안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내 살과 내 속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할 거야. 내가 너와 너 안에 들어가서 온전히 너가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며 예수님의 그 다짐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살과 피는 녹아 없어 사라져 버리지만 생명이 되셔서 영양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 힘과 능력을, 에너지를 온전히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랑을 받고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을 때 비로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리, 예수님을 정말 진정 따르는 자리, 온전히 믿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 길을 걷는 길 가운데서도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조금 기억하고 우리 다음 주에 있을 성찬을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또는 우리가 이 성찬을 뭔가 상징, 기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내가 이 떡 가운데, 이 잔 가운데 임재하겠다,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성찬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가시적으로 정말 먹고 마실 수 있는, 영적으로 의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넘어서 가시적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성찬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며 성찬을 통해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고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성찬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방법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아주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아서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하는 성찬은 상징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기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 가운데 실제로 뭐 하신다고요? 임재하세요. 실제로 임재하세요. 지금 청년 여러분, 선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지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좀 어렵죠? 말씀은, 이 선포는 뭐라고요? 들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들려지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여지는 말씀,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매주 했습니다. 매주 예배의 아주 중요한 형식, 그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 이 초대교회가 이 성찬 예식 때문에 정말 큰 오해를 받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냐? 우리 할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방인이 볼 때 이 말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공개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박해를 받을 때라서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켰냐? 이 사람, 이 그룹들이 식인을 한다라는 오해를 실제적으로 불러일으켰어요. 이 사람들이 또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 유아를,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떡을 먹고 마신다라고 해서 상상의 나라를 펼쳤습니다. 유아를 살해해서 빵과 함께 먹는다, 피와 함께 먹는다라는 루머들이 일파만파 퍼져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마침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자기의 어떤 그 식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루머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경기장에 짐승들의 밥으로 삼켜졌고, 또 그 거리에 빛을 비추는, 지금 우리는 거리에 빛을 비추는 가로등이 있죠. 그 당시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묶어서, 특히 이 기독교인을 묶어서 횃불로 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켰던 것이 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 라는 것, 결코 상징이나 그냥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정말 그 성찬 가운데 예수님의 임재를,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박해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켰던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의 성찬은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성찬 드려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준비를 해왔나요? 그냥 있는가 보다라고 인지만 하고, 전주에 인지만 한 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인지도 못하고 와보니 성찬이네 해서 그냥 아무런 감동 없이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성찬을 드리진 않았는지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임재하신다. 내가 너 안에, 내가 내 안에 임재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시간입니다. 그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로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최소 일주일 전부터 저는 준비하기를, 이 성찬을 하는 날을 우리 알았으니 다음 주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주일을 성찬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정말 잘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성찬을 준비하고 받는 거랑 그냥 받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청년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성찬 때 정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 이거는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이거는 이론적인 것도 아니고 지적으로 이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준비하고 성찬에 참여했을 때 매번
수십 번 했던 성찬인데 정말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정말 피부로, 감각으로 느낄 때가 있어요. 그 경험들을 해보셨나요? 이 경험을 꼭 해보는 우리 청년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주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한다고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경험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하며 성찬을 받을 때 언젠가 반드시 주님께서 정말 이 성찬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나와 정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신비로 경험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청년 여러분들도 그것을 믿고 이번 성찬부터 일주일간 잘 준비해서 오늘 성찬 드려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마지막 이제 마무리입니다. 다 왔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 말아라. 그러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자기를 살펴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주일간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 돌아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일주일 동안 돌아보고 그간 놓쳤던 모습들,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성찬 전에 항상 죄를 고백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고 내가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 교회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일치하며 살아간 건가? 예수님과 일치하지 않은 수없이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껏 외면해왔고 해왔던 그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일주일간 깊이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님과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는가? 라고 비춰보고 또 두 번째, 매일 성경을 읽어보세요. 많이는 아닙니다. 특히 이 복음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들, 마태복음도 좋고요, 요한복음도 좋습니다. 이거 매일 읽어보세요. 큐티 말고 직접적으로 저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매일 성경을 많진 않더라도 한 장에서 두 장 정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알게 돼요. 내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던 죄의 모습과 이런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따르지 못했던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 알게 하세요. 그래서 복음서 일주일 동안 하루 빠지지 말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실천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실천도 일주일 동안 매일은 못하더라도 한번 실천해 보려고, 예수님 따라 보려고, 예수님과 일치해 보려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뭐 하죠? 돌아보기. 두 번째 복음서 말씀 읽기. 세 번째 예수님의 말씀 실천해 보기. 그게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고 실천해 보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뭐냐? 그리고 나서 이 교회에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을 자격 없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에게 자기의 피와 살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정말 감사하게 돼요. 실천을 해보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 너무나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예배 때 나오면 무슨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이런 자를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신 하나님, 특히 이 성찬식 때는 우리는 나를 위해 피와 살을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오는 감사가 깊이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 그 피와 살을 먹음으로 예수님 내 안에 정말 더 온전히 임재하셔서 정말 예수님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님 들어오셔서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의 빵과 잔을 우리 마시게 됩니다. 먹게 됩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면 정말 이 성찬식에 임하는 태도와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 과정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거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우리 성찬 가운데 정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정말 저 멀리 계시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안 느껴지는 그 예수님이 이 보이는 말씀,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성례전에 임하십니다. 성찬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친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성찬에 참여했던 형식화된 신앙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역동성과 사랑이 벅차오르는 그 신앙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찬을 준비 가운데 맞이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경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 그 경험이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실 것을 믿고 실망하지 말고 성실하게 성찬을 준비할 때 그 어느 순간 놀라운 감격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살아있는 그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 청년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밖에서 서서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초대에 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의 뜻과 그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영원한 사귐 가운데 초대에 응하는 고백드리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고백하며 응답합시다.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주님과 일치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원래 지어진 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신 주님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과 온전히 그 누리며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날 지으신 대로, 나를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영원토록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 참 하나님과 그 아들과 함께 동행하는 삶에 주님께서 살아가길 원하시며 내 삶과 그를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한 번 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영원한 삶.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정말 누리려면 내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 나는 죽은 자와 같다라는 것, 내 힘으로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 나는 벗은 자라는 것, 나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한 자라는 것,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 말하지만 그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은 내 모습 또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그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소리 크게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전심으로 지금 주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모습들, 그런 것들 진솔하게 고백합시다. 우리가 그간 합리화했던 모습들, 그간 두려움으로 용기가 없어서 주저했던 모습들, 그 연약함들 다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 없음을, 우리의 죄악됨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죄를 씻으시는 분, 그 정도로 고백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마음에 주님 일치시키지 않고 주님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배움받은 주님 사단이 가르쳐준 그 가치관대로 주님 우리 사랑합니다. 아버지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미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원수 맺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100번 1000번 용서하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 세상 떡을 위해 살아가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는 그 연약한 가운데 주님 구합니다. 주님 우리는 먹을 것을 염려하며, 주님 우린 먹을 것을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주님 이 땅에 먹을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 그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온 마음과 온 정신을 쏟으며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주님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과
일치되지 않은 정말 수없이 많은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과 단 하나도 일치되지 않은 모습,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는 조금도 일치하지 않는 그 모습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고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합리화가 얼마나 대단한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끝내 합리화하며 주님 그 말씀을 거부하며 주님 죄악으로 살아갑니다. 아버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아버지 굶주린 자 주님, 벌벗은 자 돌보지 않습니다. 주님 미워하며 정죄하며 주님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간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 주님 조금도 주님 따름이 없습니다. 나의 것을 조금도 포기함이 없습니다. 나의 것을 조금도 내려놓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주님,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때문에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주님, 나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모습은 주님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입니다. 아버지 입으로는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님과 전혀 일치되지 않은 그런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없는 자를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잔으로 오셨으며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내가 먹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그냥 지적 동의로만, 구원자로만 고백하는 것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뜻과 일치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주의는 간절히 머무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피와 쌀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피와 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를 고백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님이 없어서 염려로 불안으로 아버지 가득 찬 인생을 고백하며 주님을 초대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초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가득 충만하게 인자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든 뜻을 일치시키며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뜻이 주님의 뜻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 예수를 따르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지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의 보혈로 보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인지해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내 안에 주님 충만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으로 주님의 뜻으로 너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가치관 따라 주님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님의 세상 가치관으로 나를 다스릴 것 아니라 정말 주님의 가치관과 그 뜻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그 다음에 남자들과 성령의 가운데 우리 전국교회가 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국교회가 아버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머리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몸된 지체다 고백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문제이시고 정말 머리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교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정말 믿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시로 떠난 자들입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서 생명 없는 자,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서로를 불안과 염려로 해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런 이들을 위하여 피와 살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지금 우리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의 그 다스림을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는 자 되어 예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하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삶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많은 이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길과 생명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